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주 쉽고 명확한데요. 그것은 바로 너가 나에게 듣고 가르침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이제 두 가지로 아마 가르쳤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로 문화 명령과 복음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문화 명령을 먼저 주셨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왕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사탄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넘겨온 이 통치권을 나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복음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이 두 가지 문화 명령과 복음 명령 이 두 가지를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우리가 수행해야 할까요? 바로 복음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문화 명령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고요. 반면에 복음 명령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죄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실행되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문화 명령만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기복신앙적인 믿음으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 죄 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네, 주일에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 뭔가 순서가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면 무엇이 먼저 실행되어야 하나요? 바로 복음 명령입니다. 복음 명령을 수행하려면 전도해야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네,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본 적 있으세요? 지인들에게? 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이것이 전도인데요. 오늘날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노방전도는 더 그렇습니다. 네, 효과가 없어 보이죠? 제 친구가 용마산 쪽에 개척을 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동기인데요. 1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출석 성도가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가족들이고요. 네, 장모님과 이제 뭐 조카, 아들, 딸 뭐 이렇게 다 가족이에요. 14년 동안 이제 목회를 했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되니까요.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도를 하는데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예배 다 마치면 오후에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제 동기가 또 다른 동기 한 명이 대전에서 사는데요. 그 친구가 이 동기 목사를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를 이제 출석 안 하고 대전에서 매주일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네, 사례도 안 받고, 이제 그 친구는 전도사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예배 찬양 인도해주고, 그 곳에 있는 청년들 4명 5명 되는 청년들 이제 청년부 만들어서 그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전도, 그 노방전도 때 이 친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물티슈만 나눠주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커피숍을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파스타집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음료를 준비를 했어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떼, 그리고 복숭아 아이스티 뭐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그 위치가 용마산이니까요. 이제 등산객들 내려올 때 그분들이 이제 막 목마르고 이제 덥고 날씨가 덥고 그러면 이제 음료를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무료로 음료 나눠드립니다. 잠깐 오셔서 음료수 받아가세요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음료를 만드는데 아주 천천히 만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음료를 만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어디 사세요? 뭐 이렇게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죠. 제가 6월 전도 때 이제 참석해서 같이 이제 전도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물티슈도 있는데 물티슈 전해드리면서 이제 저기 음료수 저희 공짜로 드리는데 잠깐 받아서 가시라고, 드시라고 이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음료를 받아 가시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예수님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내용들, 복음의 내용들을 전할 때에 제 마음이 기뻤어요. 네. 한마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내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제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러 동사 중에서 명령어로 쓰인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특징 중에는 어떤 것이 이제 일반 동사인지 어떤 것이 명령어로 쓰여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러 동사 중에서 명령어로 쓰인 단어가 딱 그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명령어로 쓰인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사들, 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여러 가지 동사들은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자를 삼는 것. 어떤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06년도 사진인데요. 가운데 보이시는 이제 노란 옷 입은 사람이 나이선 선교사고요. 네, 그리고 나이선 선교사의 오른쪽에 이제 니짠타라는 자매인데요. 저 자매가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2006년도에 만났을 때 20살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이제 다니다가 중퇴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저때 만났을 때 이제 짠타한테 이제 권유했던 것이, 짠타 혹시 너 공부 다시 하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부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나중에서 왼쪽에 있는 자매, 깐야라는 자매인데 이 두 자매에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우리가 조금씩 도와줄 테니까 다시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갔어요. 20살 때. 네, 20살에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가서 이제 캄보디아는 중학교 졸업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고등학교 진학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해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오랜 수년 동안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깐냐는 공부를 포기했고요. 짠타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1년 더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졸업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고등학교 3년도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대학을 이제 들어가서 교사가 됐어요. 근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육대학교에서 선생님들 가르치는 교수가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건 저희하고 같이 사역했었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짠타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네, 저 남자 친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를 만났고요. 이제 은행을 다니다가 은행 직원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권해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저희 대신에 이제 저희가 처음 개척한 1호 개척한 교회를 지금 담임해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게 최근 모습이고요. 네, 지금 예배당 저희가 처음 개척했던 곳이고 올해 이제 3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초청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한번 해라. 그래서 우리 찬타 사모님이 저희 껌뽕뽀 비전교회 와가지고 수요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증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짠타 사모님이 교육부에 간 적이 있었대요. 교육부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이 자기를 엄청 무시하고 했었던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짠타 사모님한테 물어본 거죠. 너 여기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저 여기서 가르친다고, 교수라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 무슨 백 있냐? 어떻게 교사가 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통쾌했다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짠타 사모님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또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도 짠타인데요. 이제 아까 그 사모님은 니 짠타고 얘는 째우 짠타예요. 2006년도에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7살이었고요. 저희가 그때 처음에 나무집에서 살았는데 짠타가 옆에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저희 문안 인사를 왔었습니다. 새벽마다 와가지고 저희를 불렀어요. 뺏스까쭌 하고 선교사님 하고 부르고 이제 저희가 왜 그러면 도망가고 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요 정도 컸을 때 저희가 물어봤어요. 짠타야 너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우리를 불렀어? 그랬더니 그 저희가 살았던 나무집이 3년 동안 버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렌트를 해서 수리해서 썼는데 그 엄마가 그랬대요. 저 사람들 좀 있으면 죽는다. 저기 그 저희가 살던 집이 어느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해서 비워져 있었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나오는 집인데 저 외국인들 좀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짠타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저희를 부르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했던 거였어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짠타는 이제 프놈펜 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전공을 했고요. 이제 시험을 봐서 노동자로 지금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대전에서 이제 함께 만나서 교제했었던 사진이고요. 그때 이제 헤어지면서 짠타가 저희한테 봉투를 하나 줬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성교비래요. 그래서 저희가 성교비라고 하니까 받았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열어봤는데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냈죠. 짠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액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짠타가 이제 울산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그곳에 캄보디아인들이 많이 출석을 한대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담임 목사님한테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서 그거를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하고 이제 예배 때 이제 짠타가 찬양 인도도 하고 제가 기타를 가르쳤거든요. 제가 기타를 가르쳐 줬었거든요. 그래서 짠타가 찬양 인도도 하고 이제 예배 때 설교 통역도 하고 그렇게 평신도로서 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간증을 제가 왜 했냐 하면요. 저에게 들었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이런 비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제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24권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39권으로 보죠. 왜냐하면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하가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39권이지만 유대인들은 24권인데요. 그 24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네, 모세의 율법, 토라, 그 두 번째 네빔, 그 선지자들의 글, 네, 예언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네, 이제 시편이 성문서에 들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분류를 따른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을 때에도 누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신구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을 때에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서 말도 안 돼 또는 이제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명령하시잖아요. 5,000명이 먹은 그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바구니 광주를 들고 거두잖아요. 몇 광주를 거뒀죠? 12광주를 거두는데요. 그 거두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광주를 들고 조각을 거두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둘까요? 아니죠. 보리떡 5개, 그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였는데 지금 12광주리를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은 누구시지? 어떻게 무슨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거지? 분명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신 건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전체에 7가지 이제 기적. 근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기적은 영어로 뭐죠? 미라클이죠. 근데 표징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몇 가지 표징이 요한복음에 있다고요? 7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오직 7개.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표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표징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제 친구가 그 커피 전도를 생각해 낸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비전을 이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명령에 순종을 하면요, 이제 그 다음 명령인 문화 명령에 대한 순종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복음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 명령의 수단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명령이 없이 문화 명령만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봉사, 선행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복음 명령, 네, 전도하는 것, 제자 삼는 것,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구원받게 돼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결론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가까워서 제가 되게 마음이 급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또 증거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이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그 능력, 네, 그것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하시고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표징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놀랍다, 뭐 이 정도에 그치는데요. 그것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그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